말씀을 보면 느헤미야 마지막 장입니다. 13장인데 느헤미야를 통해서 역사를 주도하는 교회, 역사에 끌려다니는 그런 교회나 그런 가정이나 그런 성도가 아니라 역사를 주도하는 성도, 역사를 주도하는 그런 가정, 역사를 주도하는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는지 오늘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을 13장에서 주고 계십니다. 본문은 뭐냐? 역사를 주도하는 교회요, 성도요, 믿음의 가정으로 구별된 정체성, 예배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할 수 있도록 구약에서는 안식을 주시고 신약성경에서는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은혜로 뭘 지키겠어요? 주의를 지키게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세 가지를 암송하게 해요. 뭘 암송하게 하죠? 첫째, 사도신경을 암송합시다. 사도신경, 매주마다 사도신경 암송하죠. 두 번째는요, 주기도문 암송합시다. 기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뭐 암송이라 해요? 십계명 암송하라. 십계명 다 암송합니까? 십계명을 잘 암송 못해요, 보면. 그런데 십계명을 암송하는데, 자 보세요. 십계명은 성도의 삶의 표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표준이에요. 한마디로 어떻게 살아야 역사를 주도하며 쓰임받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느냐, 이런 문제예요. 그런데 이 십계명을 보면은요, 1계명부터 3계명의 핵심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그게 1계명, 3계명까지예요. 그러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예배하며 살아야 되는데 실제로 연습하고 훈련하고 시작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포인트가 어디예요?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그리고 이것이 밖으로 나가면 어디로 갑니까? 가정으로 가요. 그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이 세 구조가 오늘 본문의 십계명 구조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역사를 주도하는 교회는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주일을 뭐하는 교회? 성수하는 교회예요. 주일을 성수하는 가정이에요. 주일을 성수하는 성도가 역사를 주도하는 교회요, 성도요, 가정으로 쓰임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에 끌려다니고 세속화돼가지고 겨우겨우 민노라면서 겨우겨우 사는 사람이 아니라 부요함으로 하나님을 간증하고 부요함으로 은혜를 체험하면서 사는 역사 속에 존재하는 수많은 가정들이나 교회나 공동체로부터 우리도 저렇게 살면 좋겠다 감동을 줄 수 있는 역사를 주도하는 교회는 뭐 잘하는 교회? 주일을 성수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주일 성수 생명 걸고 하시길 바랍니다. 목숨 걸고 주일 성수하세요. 힘을 다해 주일 성수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일은 뭡니까? 주일은요, 주일은 기념하는 날이 뭘 기념합니까? 창조주를 기념해요.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날입니다.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또 하나님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활하셔가지고 우리를 믿는 자마다 생명을 얻게 하시고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하고, 삶을 책임져 주시며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또 뿐만 아니라 뭐 하는 날입니까? 주일은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에요. 뭘 시작하는 날입니까? 은혜로 시작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은혜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매주마다 모여서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은혜로 시작하게 해요. 그래서 한 주간 전체를 은혜로 살게 하고 그 다음에 뭘 시작하게 해요? 여러분, 은혜로 시작할 뿐만 아니라 거룩으로. 우리가 한 주간 지나고 나면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고 죄송한 게 많아요. 우리 주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의 피에 공로를 의지하고 고백하면서 오직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거룩으로 시작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여러분, 일주일의 첫날은 언제죠? 월요일인가요? 주일입니다. 주일. 그래서 주일은 뭐 하는 날이냐? 시작하는 날이에요. 은혜로 시작하고 거룩함으로 시작하고 깨끗함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뭐 하는 날이냐?
선한 일로 시작하는 나라예요. 여러분 주일 오면 뭐합니까? 봉사하죠. 예배 봉사, 찬양 봉사, 무슨 봉사 많이 하죠. 일 중에 제일 선한 일이네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제일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체가 무슨 일로 이루어지도록? 선한 일로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해도 이 일이 선한 일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 생활을 해도 가정의 모든 삶이 선한 생활이 돼야 되는데, 이 일이 어디서 시작돼요? 주일을 시작하면서 주님 한 주간의 모든 일들이 다 선한 일이 되게 주옵소서. 선한 일로 시작하는 게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은혜로 시작하고 싶습니까? 선한 일로 시작하고 싶습니까? 거룩함으로 삶을 시작하고 싶습니까? 주일 성수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은요, 주일을 지킨다,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따라합시다. 주일을 지키는 것은 증거하는 것이다. 주일 성수는 증거예요. 증거. 뭐에 대한 증거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증거할 수 있는 가시적인 표시 중에 하나가, 역사 속에서 말이에요, 일상의 표시 중에 하나가 주일 성수예요. 주일 성수를 잘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임이 틀림이 없어요. 주일 성수를 진실로 하고 있다. 주일 성수 이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주님의 자녀의 표시요, 백성의 표시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표시요, 구원받은 자의 표시, 증거가 주일 성수예요. 또는 뭐의 증거냐? 이 주일 성수는요, 단순히 자녀됨의 표시뿐만 아니라 부활할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거죠. 믿는 자는 부활할 것을 믿는 게, 믿음에 예배하는 게 주일의 거룩한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죽어도 산다고 하는 부활의 표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활함을 믿는다 하는 표시, 이건 주일 성수예요. 그래서 내가 주일을 지키고 있다는 말은 뭘 증거하냐면, 나는 부활할 자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로 나는 장차 부활할 자요, 영생을 얻은 자임을 증거하는 표시가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증거가 뭐냐면은, 주일 성수는 증거인데, 이 증거가 뭐의 증거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천국의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교회는 천국의 그림자와 같고 사실은 실체예요. 그래서 주일을 지키고 주일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며 예배적 삶을 함께 나눈다는 말은, 내가 세상 속에 있으나 뭘 경험하고 산다는 증거예요? 천국의 삶을 현재적으로 경험하고 살고 있다는 증거가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주일 성수는 증거이기 때문에 성도의 증거, 자녀됨의 증거, 백성의 증거뿐만 아니라 장차 영생을 누릴 것에 대한 증거, 부활할 사람이라는 증거뿐만 아니라 뭐에 대한 증거를 했어요? 이렇게 주일을 지키는 것은 천국 삶을 현재적으로 성령 안에서 살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까?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을 보게 되면요, 한결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순교를 했는데 왜 순교합니까? 오늘 같으면 여러분 참 황당하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주일을 안 지키고 주일 예배 안 드린다고 하면 안 죽여. 순교 안 할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 이유 때문에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죽어갔어요. 그러면 그들은 바보입니까? 죽이려고 할 때 나 당분간 안 드리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부인하게 영광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세력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임을 전제했을 때 그 명령을 따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건 거예요. 그러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기념으로, 감사로 말이죠, 또 시작으로 주일을 지키면서, 그래서 내가 자녀구나, 나는 부활할 사람이다, 영생 누릴 사람이다, 나는 천국 삶을 현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증거하는 이 주일을 지키면, 이러한 주일을 목숨 걸고 지키면 주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은혜를 받는 과정을 보면 주일날 전심으로 예배드릴 때 우리는 은혜 받고 가는 거예요.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가장 큰 은혜가 뭐예요? 평안이에요. 평안. 즐거움이에요. 기쁨이에요. 만족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예배드리며 갈 때마다 나는 좌절을 느낀다, 예배드리며 나가면서 나는 절망한다, 슬프다, 눈물 난다, 정말 짜증난다 이러는 분이 있으면 병든 거예요. 안수기도 받으셔야 돼요. 함께 의논하고 기도해야 돼요. 어떻습니까?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봉사를 하고 어때요? 얼마나 죽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8편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 없느냐? 이 날을 지키는 가운데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의 노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하신 날을 지키니 주님이 뭐 안 주실 수 없어요?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일을 성수를 하는 가운데 약속하신 즐거움과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을 성수할 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주님이 주일을 성수할 때 아까 말씀드렸죠. 주일 성수는 증거라 그랬죠. 증거, 자녀됨의 증거, 부활할 사람의 증거, 영생 얻을 사람의 증거뿐만 아니라 이렇게 천국 삶을 현재적으로 살고 있다는 성령의 사람의 증거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주일 성수할 때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가 주님이 인정하셔요. 그래, 넌 내 아들이다. 맞아, 내 딸이야. 맞아. 내가 너를 소중하게 여길 거야. 내가 너를 가볍게 여기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그냥 세상에 방치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소중하게 다뤄줄 거야. 내가 너를 인정할 거야. 넌 내 아들, 딸로 내가 인정하고 끝까지 책임질 거야. 이런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일을 성수를 주시는 은혜 중에 은혜가 뭔가? 우리의 삶의 영육간의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을 보게 되면 그건 만나 사건이 있거든요. 만나가 이제 쭉 내려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면 아침에 거둬서 먹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아침에 거둬서 먹는데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이 만나를 더 많이 내려주셔요. 그리고 그걸 더 거들어래. 그럼 언제까지 이걸 먹게 하죠? 안식일까지 먹게 하는 겁니다. 안식일까지. 근데 어떻게 주셨다 그랬어요? 갑절로 주셨다 그랬어요? 갑절로. 이 말씀을 다시 역으로 뒤집으면 무슨 얘기냐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사람의 삶은 그 삶을 능히 당신이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능히 그것을 갚아 나갈 수 있는 갑절의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가운데 삶의 영육간의 필요를 공급받는 은혜도 체험하시고 또 인정받는 은혜도 경험하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심령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 잘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잘 지켜야 됩니까? 오늘 느헤미야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는 경계하며 지켜라. 경계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돌아와 보니까 주일 성수가 무너진 거예요. 안식일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 역사의 주도성이 아니라 역사에 끌려가는 비참한 정황으로 점점 빠져가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오늘 15절 보니까 내가 보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막 주일날에도 불구하고 막 술투를 밟고 막 그냥 뭐 짜고 또 뭐 짐을 실어서 나귀에 싣고 막 운반을 하고 돌아다니고 예루살렘 성 안에 말이죠. 또 보니까 막 사람들이 뭐 포도주에 무화과에 막 그리고 여러 가지 생필품을 막 가져들어서 자판을 벌려놓고 예루살렘 안에서 막 팔고 있는 겁니다. 누가 봤어요? 오늘 본문에 15절. 내가 보았고. 느헤미야가 봤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뭐 했어요? 그걸 보고 그냥 있지 않았다. 뭐 했어요? 경계했다. 경계한다는 말은 여기 우두라고 하는 말이 있네. 경계했다. 경계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되풀이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교훈하고 주의를 줘서 어때? 하지 말아야 될 거 하던 거 못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요. 뭐 해야 되느냐? 경계하며 지켜야 되는데 경계의 시작은 뭐냐? 인식에 있어요. 인식. 평상시에 여러분 오늘 여기 예루살렘 성에서 뭐 물건을 팔고 또 뭐 술투를 밟고 나귀에 짐을 싣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일을 느헤미야만 봤겠어요? 오늘 본문에 야단 맞는 사람 중에 귀인들 민장 그냥 밑에 하급 관리보다는 조금 더 허용 뭔가 허락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귀인들이었는데 이들이 야단 맞거든요. 이들도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 다 보고 지냈어요. 뭐 장사하네, 주일 뭐 물건 파네. 봤지만은 인식의 차이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잘 지키려면은 일상에서 내가 주의를 지키느라고 지켰지만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안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안 해야 되는 거 있는데 요것을 정확하게 보면서 내가 평상시에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 하지 말아야 될 거네. 요것을 인식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상으로 보게 되면은 느헤미야는 그 당시에 기인들은 똑같은 사물을 보고도 뭐 장사나 보다 이랬는데 느헤미야는 저거 아닌데 주일 성수를 잘하려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인데 하면서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였어요? 그렇게 부정적인 이 잘못을 인식하다 보니까 뭐 하게 됩니까? 반복적으로 말하고 반복적으로 끊어버리도록 자기도 힘쓰고 다른 사람도 힘쓰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성수를 잘하려면요 이렇게 인식 능력을 구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똑같이 한 사물을 보는데 왜 이렇게 달라요 사람이? 여러분 느헤미야의 눈이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의 인식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뭐 할 수 있어야 됩니까? 경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경계할 것 중에 구약성경 3가지를 경계하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뭐냐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있지 않는지 항상 체크하는 리스트가 3가지가 있다. 첫째는 주일은 쉬어야 되는데 노동,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추구하는 일은 쉬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계속 돈 벌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 일을 하고 있다면 쉬는 쪽으로 가라. 그래야 경계하며 주일을 성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34장 21절 이하를 보게 되면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은 뭐 할지니? 쉴지니. 거기서 뭐가 일어나요? 거룩한 안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뭘 쉬라고 했습니까? 쉬라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오락. 자기 자신의 즐거움만을 위하여 움직이는 활동을 잠시 쉬어라. 자기 자신의 즐거움만을 위하여 이익과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좀 잠시 쉬어라. 이 말은 뭡니까?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던 즐거움을 쾌락을 추구하는 그건 잠시 쉬고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좀 찾아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8장을 보게 되면요 안식일을 잘 지키는 방법을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오락을 멈추라는 거예요. 오락을 멈추라. 여러분 또 멈춰야 될 것이 있다. 뭘 멈춰야 됩니까? 진짜 중요한 분쟁을 멈추는 거예요. 분쟁을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 15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혼인집에서 신랑과 함께 손님이 있는 동안에 그 손님이 슬퍼하는 경우 봤느냐? 혼인집에서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뭐 해야 돼요? 기뻐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은 뭐 하는 날입니까? 신랑 대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요. 주님이 내게 은혜 주시는 날이요. 주님이 내게 시작하도록 새롭게 기회를 주시는 날이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그 높이는 날이니까 뭐 해야 돼요? 즐거워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싸울 일 많고 화낼 일 많고 분노할 일 많아도 주일은 쉬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상하게 성도들도 주일날 모아가지고 주일날 싸우는 경우 많아요. 주일날 그냥 한 번 모아가지고 당신한테 말을 안 했는데 월요일날 내가 그때 말 안 했는데 월요일날 거 끌고 와요. 화요일 거 끌고 와요. 수요일 거 끌고 와요. 그래서 하루 종일 싸워 하루 종일. 여러분 주일날만큼은 쉬시길 바랍니다. 의도적으로 쉬셔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4장 26절 27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뿜지 말라. 왜 그러느냐? 분을 해가 지도록 계속 밤새도록 뿜고 있고 그 다음날도 뿜고 있고 그래서 분쟁하는 상태가 계속 화가 쌓여 있으면 누가 들어와요? 마귀가 틈탄다. 마귀가. 그래서 분을 내어도 밤이 새도록 분내지 말아라. 왜 그러냐?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인 얘기인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혹시 주일날 나의 이익을 내가 나만의 돈을 벌기 위하여 쉬면 될 거를 이걸 위하여 내가 노동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또 나는 계속해서 내 쾌락 나의 즐거움만을 위하여 하루 종일 바둑판 붙들고 나 혼자 그냥 아내도 팽개치고 팽개친 게 아니고 어떻든 뭐 자녀도 그냥 신경 쓰지 않고 혼자서 바둑하고 있잖아. 주일날 바둑하기 좋다 이러면서 바둑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다 갔기 때문에. 자, 그런데 경계하며 지킬 뿐만 아니라 그럼 어떻게 지키느냐? 내가 우리부터 모범으로 지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모범으로.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17절, 18절 보게 되면요. 사실은 16절에 두로 사람들도 이방 사람들 와서 막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장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와서 야단을 치는데 유대인들이 장사한 사람 불러다가 너 왜 장사해? 야단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로 사람들 먼저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누굴 불렀어요? 17절을 보게 되면 귀인들을 불렀어요. 귀인들은 뭐냐면은 신앙을 지도할 수 있는 리더십들이에요. 먼저, 오늘날로 말하면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 먼저 세례받은 사람들, 먼저 직분받은 사람들, 먼저 믿음 생활 오래 한 사람들, 은혜받은 사람들, 주일이 뭔지 알고 있는 이 사람들, 그들이 먼저 뭐 해야 되느냐? 모범을 보이면서 주일을 지킬 때 주일 성수가 가정에서도 개인에게도 교회에서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초신자에게 주일 성수를 너무 강요하지 마세요. 나처럼 지켜, 나처럼. 초신자 못 지켜요. 그러면 나처럼 지키라 그러지 말 안 해도 뭘 보이면 됩니까? 우리 먼저 모범을 보이면서 지키자. 우리 먼저. 그래서 여러분, 귀인들을 불러다가 야단을 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쓰임받고, 우리가 먼저 직분받고, 우리가 먼저 세례받고, 우리가 먼저 주일이 뭔지를 알고, 주일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게 이 역사를 주도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힘이고 능력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못하지 않느냐. 우리가 먼저 지키면 하자. 우리가 먼저. 네? 그러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질문을 항상 던질게요.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나는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한 주의를 지킬까? 어떻게 하면 더 은혜 받으며 주의를 지킬까? 따라합시다. 더 거룩하게, 더 은혜 받으며, 더 선한 일하며, 더 살리는 일일까? 여러분, 주의를 잘 지키는 게 살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죽어가는 자를 위로하고, 병든 자를 격려하고, 하나님께 맡기도록 만들고, 예? 내 이름 멈추더라도 가난하고 병들고 아프고 고단한, 예? 이런 사람 찾아가고, 하다못해 집에서라도 우리 교구에 힘든 사람 누구지? 내가 한 사람이라도 전화를 해봐야 되겠어? 하고 전화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위로하고 살릴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은 우리가 먼저 모범으로 주일 성수의 역사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느헤미야가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은 원문을 그대로 끌고 오면 외후사라는 단어가 나요. 외후사. 후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긍휼히 여기다, 측은히 여기다, 예? 안 되게 여기다, 뭐 이런 뜻이에요. 긍휼히 여기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불쌍히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가 마지막으로 다 주일 성수 얘기하면서 마지막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뭐냐면 외후사. 외후사라는 말은 뭐냐면 주여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측은히 여겨주세요, 아주 안 되게 여겨주세요. 내 힘으로는 주일 성수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대로 경계하며 누가 지킬 수 있습니까? 누가 모범을 우리 먼저 모범을 지키면서 보이면서 지킬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외후사,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가 주일 성수를 잘할 수 있는 필요, 힘, 능력 필요한 사람 다 붙여주시고 공급해 주세요. 외우서 불쌍히 해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갈 때에 주일 성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